사도행전 25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의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여 예루살렘에 가니 유대인들이 요구했습니다. 3절에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퇴임을 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대제사장에 이스마엘을 임명했습니다. 여기서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대제사장이 사망하면 후임자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대제사장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전직 대제사장들도 현직 대제사장과 현직 대제사장과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제사장도 막강한 권세를 행사했습니다. 이때도 전 현직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전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식으로 다시 시도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수법이 변하지 않습니다. 암살시키지 못하면 산헤드린에서 정식으로 사형을 선고하려고 했습니다. 4절에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5절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이 이 사건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구태여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자신의 관할 구역인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공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6절에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8일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무 죄도 없이 3번이나 공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7절에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전의 재판과 같았습니다. 증인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고소는 모함이었습니다. 신뢰가 말하기를 정의의 척도가 되는 것은 다수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정인이나 증거가 중요합니다. 고소하는 사람들의 말만 가지고서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로마 정부에 반대하여 폭동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똑같습니다. 로마인이 볼 때는 죄가 없는 겁니다. 뭔 죄가 있습니까?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9절에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재판은 가끔 죄악의 노예가 된다. 재판은 죄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나 그만 죄에게 끌려 들어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법정도 악인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유대인들의 모함과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왜 바울을 죽이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것을 알고 황제 앞에까지 가서 바울을 죽인 겁니다. 재판관들을 매수해서 바울을 죽인 겁니다. 악한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0절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황제의 대리자인 총독이 주재하는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피고가 동의하지 않는데 다른 법정으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유대인들의 법정인 사네드린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로마 법을 어기면 총독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11절에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12절에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로마 전도가 시작됩니다. 바울이 황제와 황제의 측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구속당한 자였지만
복음은 구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와 측근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자 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게 하옵소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